할렐루야. 네, 오늘이 땡스기빙 선데이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이고 그 다음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떤 날인지 아시지요? 전국적인 쇼핑데이입니다.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전까지 가게들마다 적자에 시달리다가 이날 물건을 많이 팔아서 흑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전통적으로 적자가 나면 장부에 빨간 펜으로 기록을 하고 흑자가 나면 검은 펜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말에도 이 적자, 흑자라는 그 뜻과도 딱 맞아 떨어지지요. 적자가 문자적으로는 붉은 글자, 흑자는 검은 글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블랙 프라이데이는 흑자를 내는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죄로 인해 완전히 망했던 적자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흑자 인생이 되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자리를 못 찾고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찾게 해주시면 매주일 교회에 안 빠지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차 한 대가 딱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 주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주차할 때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사 생활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잃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반 정도는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고 반 정도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들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행복한 사람은 좋은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나쁜 일만 기억하며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 있지 않고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기억을 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송축하라는 말이 많이 반복됩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송축하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를 Praise the Lord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조금 다릅니다. 송축하라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이고 찬양하라는 이 할렐루야 할 때 나오는 할랄입니다. 그런데 이 할랄은 기쁨으로 소리를 높이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것이고 바라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를 표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좋은 기억들을 많이 하시면서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까? 3절부터 5절까지가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서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만 마지막 부분은 조금 어렵지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친 인생을 회복시킨다, 새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춘은 단순히 나이가 젊은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 생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지, 또 아니면 서두에 말씀드린 운전자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 했다며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했을 때 기다리라고 하시고 놓으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신 기도도 있지만 들어주신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 병들을 낫게 하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이러스, 나쁜 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셀폰에 이 바이러스가 나쁜 균들이 뭐 득실득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죄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억을 도와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어려운 것도 노래로 하면 외울 수 있지요. A, B, C, D 그냥 외우면 어렵지만 노래로 다 외우지 않습니까? 성경 목록도 그냥 외우면 힘들지만 노래로 외우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학창시절에 이렇게 노래로 외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또 이렇게 노래로 외우면 오래 갑니다. 지금도 어릴 때 노래하면서 외우던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국 학생들은 그 어려운 화학의 주기율표도 노래로 외웁니다. 노래만큼 우리의 기억을 도와주는 도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이 바로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노래 아닙니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성경책이 시편입니다. 과거나 현재로 가는 타임머신을 아시지요? 그러나 타임머신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시간 여행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합니다. 미래도 미래이지만 과거에 대한 추억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로 가게 해주는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90년대 음악을 들으면 90년대가 생각이 나고 80년대 음악을 들으면 80년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절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추억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부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할 때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면서 부르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어려운 순간을 기도로 헤쳐나갔던 그 기억을, 체험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래방에서만 18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18번 찬양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랫말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화려한 인생이 언제부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목동 출신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여전히 그의 신하이고 게다가 그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윗과 비교하다 보니 악령이 들고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비교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어리석은 사울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사실 이 말은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가 아픈 것은 육체적으로 배 아픈 것, 스토막 에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괴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말로는 배가 아프다고 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지요. 여러분, 사실 요즘 세상에 배가 고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배고픈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본성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자꾸만 좋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남에게 있는 복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좋은 것들 보려고 하고 남에게 준 축복보다 내게 있는 축복을 집중해서 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눈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어떤 타자가 강타자입니까? 눈이 잘 훈련된 선수들입니다. 선구안이라고 하지요. 이 공을 잘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수가 던진 공이 어떤 공인지 집중해서 잘 봐서 자기가 칠 수 있는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선수들에게는 또 공도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테니스 선수들도 어떤 포지션에서도 끝까지 공을 볼 수 있는 시각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자꾸만 남의 것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땡스기빙을 맞으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를 기억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땡스기빙은 그저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먹고 쇼핑만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땡스를 기빙하는,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며 아무 생각 없이 넘겨 지나갈 뿐이지 생각해 보면 다 감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계시지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면 항상 먹을 것이 있지요. 그리고 다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자기 자동차를 타고 오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항상 있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이 온 세상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세계 탑 20%에 들어가는 부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까?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요즘에 미국이 힘들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시카고 근교도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또한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감사할 제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다가 영어로 thank이고 생각하다가 think인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think, thank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지 않고 불행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생각하며 우리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인생의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감사를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만 기억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